오늘 이 말씀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제 카자흐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의 이 카자흐로 설교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카자흐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Otke'ni Xudoy odamzodni sonday katta suygendikdan o'zining jalg'isi ruhoniy ulun qurbonlikqa berdi. Endi o'gan senishi эркин жанын тозакка түспей меңгилик өмүргө ээ болот. Кудай өзүнүн руханий улун адамзатты соттауга эмес куткарууга жиберди. 아멘. 방언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는 카자흐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 민족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카자흐어로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멸망치 않고라는 그 의미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라는 의미로 직접적인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의미지만 카자흐어와 이 한국어의 그 성경의 의미가 약간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또 하나님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만큼 또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다면 아마도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 아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죄인인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때부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들, 마음으로 그걸 느낀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게 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참 모태신앙이 되신 분들 부럽습니다. 4대를 걸쳐서 3대를 걸쳐서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계신 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참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만나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 좋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선교를 하게 된 계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간격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족속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따라 살다 보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다 보면 지치게 되고요. 시작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헌신하게 되면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가까이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것.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청년의 때에 사실 지금은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선교사 나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또 앞으로 나가고 이걸 서너 번 한 것 같습니다. 청년 때에.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또 부흥 강사님 오시면 꼭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 콜링이 있습니다. 선교사 나갈 사람 손 들어주세요. 또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항상 손 들고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내 자신의 그 헌신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또 선교사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누군가 오셔서 부흥 강사님 오셔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손을 들었다가 분명히 또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확실한 그런 확신이 들 때 손을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요? 언제 나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 손을 들고 앞에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선교지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좋은 복음,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저 멀리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전도 활동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가라 하면 가서 전도하고요. 카자흐스탄은 좀 큰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시간 정도 가는데 카자흐스탄은 땅이 엄청 커서 기차 타고 한 20시간 또 뭐 3일 동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거리는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한 10시간 정도 가면 좀 가는구나 이렇게 한 20시간 가야지 좀 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 알마티 교회에 오래 있었던 일들을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2019년에 저희 알마티 교회를 통해서 전도 활동했던 것들. 마지막에 저희가 세미 발라빈스키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세미라고 합니다. 거기가 한 1000km 떨어져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알마티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제가 1000km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전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 제물 대신 특별히 카자흐 사람들은요 양을 잠들 때 주로 이제 양고기 많이 먹었는데 이마에다가 칼집을 냅니다. 십자가를. 그 칼집을 왜 내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양의 이마에 칼로 십자가를 긋고 피가 나도록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양을 목을 따고 피를 빼는데 그 이야기부터 저는 시작합니다. 양이 당신들이 왜 이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기도하는지 당신 스스로 모르지만 제가 그 답을 들려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5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카자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어른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주간에 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모슬림이에요, 그들은. 모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주간에 주일 예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5명이 나왔어요, 이번에. 작년에도 아스타나에서 5명이 어른들이 그 주간에 저희 목표는 예수를 영접한 뿐만 아니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사실 그 믿음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모슬림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로 연결이 돼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카자흐스탄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아내의 목까지 열심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가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그 어려움이 왔어요. 너무너무 아내가 보고 싶고 그립고 제 모든 의욕이 다 없어졌어요. 기쁨도 없어졌고 감사도 없어졌고 어디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역은 계속돼야 되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었어요. 매주 설교와 성경 공부와 또 목장 모임과 신방, 이 기도, 이 삶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은 사실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는데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이들은 전부 한국에 있고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사역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도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맡겨진 사역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앞으로 전진은 못하겠지만 뒤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는 지키겠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녁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참 녹아지더라고요. 너무 감격하고, 그러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비록 의욕은 없었고 힘들게 겨우겨우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가 안정되게 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꿈을 3번을 꿨는데 아내를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이 꿈이라는 생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생생히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내를. 천국에 간 아내를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꿈에는 아내를 안고 제가 너무 울었어요. 너무 통곡, 이상가족이 만나듯이 이렇게 안고 울고 있다가 깬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좀 마음이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선교사님께 나누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목사님 이제 재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제가 항상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은 아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보통 사랑은 아니죠. 이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항상 하시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들랑 한번 그 고백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5분 남았는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국에 가면 꼭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부터 전해야 되는데 5분 남았는데 5분 안에 전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래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에서가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장자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가 아니냐?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냐? 그렇지만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 거야.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라는 말이죠. 남을 넘어뜨리는 자,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름과 같이 다른 사람들,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아버지 돌아가신 저놈 죽일 거야.
하니까 이 야곱이 도망가는 거죠. 20년 동안 저 삼촌 라반에 가서 양을 키우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20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 왜 그를 사랑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성품이 사기꾼적인 성품이 있었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하셨을까? 차라리 에서를 사랑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친형이 배고파서 나 팥죽 한 그릇 줘,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 순간에 친형인데도 불구하고 친동생이 그래요 형, 하나 드세요, 한 그릇 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주기 싫어서 형 장작관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줄게, 이런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야곱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야곱이 왜 사랑하시는지 제가 성경을 쭉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게 되고,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내 과거의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 야곱의 고백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야복강가에서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를 위해서 두려워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들은 절망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주저하고 넘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삶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이제 갈 거야 하니까 저는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까? 그가 아버지로부터 큰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요, 큰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사실 아버지 축복을 기도 한번 받아서 정말 자기 인생이 변화될까? 자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요청 한마디 하기가 힘듭니까?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야곱은 처음부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에세의 옷을 입고 팔에 털을 붙이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찬양 가운데 제가 안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큰 일은 알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사랑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늘의 복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